자,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우선 우리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어째 보면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리스도 밖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밖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다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빛이라는 것, 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물이고 어떤 것도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우리 성경에서의 어떤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빛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전혀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하고요. 자, 그래서 빛은 어떤 만물을 인식하고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소용대로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아침을 여는 여명의 어떤 빛이 있는가 하면 정오의 어떤 밝은 빛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을 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빛이라는 것은, 우리 어제 이제 영광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것을 딱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비쳤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빛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제가 그 자료에도 이제 정리해서 올렸는데,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딱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움, 죄악 이런 걸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면서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는 어둠이 없으면 빛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더 빛됨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은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감지되는 것이 어떻게 감지되냐 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해서 그거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은. 그럼 요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살펴본 말씀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말한 대로 그가 빛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은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그것이 그들이 보는 어떤 세계와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비춘다라고 해요. 그러면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빛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여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로 애굽 땅에 행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을 지금 행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은 빛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빛은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과 자연의 어떤 순리와 이런 섭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죠. 그래서 그런 뜻을 헤아리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 소원대로 계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안다라면 계시를 받는 자. 네. 계시를 받는 자, 받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한일서 또 2장 9절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빛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믿음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형제 사랑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다시 재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떤 빛, 그것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만국이 그들의 왕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광이냐,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의 어떤 분량과 또 빛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다 영광이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영광에 대해서 배웠지만 영광이 무엇인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이라는 것의 분량을 뭘로 채우는가, 뭘로 이루어져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그런 분량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은 믿음대로 그런 것들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걸로만 멈추면 그건 좀 그렇겠죠. 금방 이제 윤행재님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금방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것과 이렇게 대비를 할 때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행의 열차나 버스를 딱 탔어요. 그런데 이 차가 어느 노선을 걸어서 서울에 가는지는 그 탑승하는 자가 몰라요. 모르면 그 안에서 이제 이 버스를 탔어요. 분명히 거기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버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티켓도 이렇게 사가지고 딱 승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버스는 서울로 가는 게 딱 정상이죠. 서울까지 딱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승선한 사람들이 이 노선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저 원주로 가가지고 원주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서울로 가는 건지 아는 사람이면 그 노선을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안심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좀 불안해 하겠죠. 그래서 그 늘 가는 사람은 늘 가면 몇 분 후에는 뭐가 나오고 무슨 휴게소가 나오고 뭐 하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불안해하면 조금 가면 어디 가고 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 시골 노인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약에 버스를 탔으면 이게 뭐 불안하겠죠.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안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떤 행선지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처음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내가 승선한 이 버스가 열차가 이게 도저히 이거는 서울 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데 안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가는 어떤 동행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누군가 불안해하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서울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정표를 보여줘야 돼요. 30분 후에 가면 무슨 휴게소를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딱 몇 분 후에 휴게소가 딱 보이면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믿고 이 사람 믿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분이 그런 어떤 우리의 행선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가 좀 다른 걸로 갔는데, 자 여기에 보면 말씀 중에 보면 3일 동안 흑암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흑암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3일 동안 이렇게 보면 첫째 빛이 있으라 해요. 그 다음에는 인물 아랫물이 나뉘어지고 3일째는 이제 아랫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실질적으로 이 묻이 드러나야지만이 거기에서는 이제 생명이 자라서 채소가 식물이 이제 이렇게 얻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이 있어서 어둠과 빛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틀째인 인물과 아랫물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은 모든 어떤 세계의 어떤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빛이 임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물이 뭐고 아랫물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참생수가 어떤 것이고 애굽에 지금 우리가 하수물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빛은 어떤 그 인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그래서 아랫물을 한쪽으로 몰쳐내고 자기 어떤 심령 가운데 어떤 씨 맺는 채소를 이렇게 뿌려서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있는 동안에 3일이 소요돼요.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일 동안의 어둠에 흑암에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죠? 요나의 어떤 물고기 뱃속에도 3일이었고, 주님이 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는데도 3일이 소요돼요. 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어떤 빛을 보고 그 빛에 의해서 눈의 어떤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동안에 3일이 소요돼요. 그러면 이 3일 동안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세계가 벗겨져 나가고 새 세계가 임하는 동안에 3일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어떤 3일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3일길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그 처소에 어떤 활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활동도 없지만은 어둠으로 덮여 있으면 어둠의 세계가 이제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가 역사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빛의 역사는 없느냐? 실질적으로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휴지기 동안 그 안에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축적돼 가지고 그 에너지가 분출의 시점이 되어야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화산이 폭발하는 열 번째 재앙을 폭발시키기 위한 그 휴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3일 동안에 이제 극한의 어떤 참으심의 어떤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너희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휴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까지 400년의 어떤 역사가 흘렀는데, 거기에 이제 허강기라고 하고 중간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자 예수를 보내기 위한 그 시기와 이런 것을 무르익고 익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기가 그렇게 3일 동안의 어떤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거하는 중에 곳에서는 빛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이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빛은 구속에까지, 주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빛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이제 구속을 이룬 이후에는 빛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불을 켜가지고 말굽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동상 위에 높이 들게 되면 그 빛을 발견한 자들은 빛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도도 우리의 전도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유대 땅에 그렇게 빛으로서 찾아왔죠. 그렇지만 그 구속을 이룬 이후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빛을 발하에서 높게 들고 있으면 그 빛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어떤 전도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밝은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어떤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밝은 빛을 이렇게 높게 드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이 시대의 어떤 전도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때 빛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빛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있어요. 생물도 그렇죠. 빛이 있으면 빛을 보고 날아드는 어떤 불나방 같은 어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뭡니까? 그 동굴에 사는 그 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빛이 있으면은 빛이 없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찾아 들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주님이 유일하게 그 정죄한, 그들의 어떤 정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빛을 이렇게 숨어버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빛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죄가 뭐냐?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 정죄 항목은 뭐냐 하면 빛보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빛 뒤로 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 가운데 따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처럼 빛에 대한 어떤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소경이라는 것은 빛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러면 빛을 못 보면 뭡니까? 사물을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난 모든 것이 오히려 막 걸림이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감겨 있는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 방에 잔뜩 갖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이지 그것이 자기 소용대로 쓰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걸림이에요. 우리의 어떤 증거는. 그런 것이 이제 실상이다. 그러면 이런 소경들은 뭘로 이렇게 눈을 뜨냐 하면 실로암에 가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씻어야 되죠. 그래서 왜 그 소경에게는 그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에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발라간 다음에 이렇게 실로암에 씻게 하셨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고, 진흙이 아니고 다른 거를 바를 수도 있는데 왜 진흙을 발랐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진 자들은 자기 어떤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티끌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실상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은 자가 된 어떤 유대교 종교 지도자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흙을 이겨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만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양은 물로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군왕들의 어떤 자기 가치 기준, 바로의 어떤 가치 기준이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소유되는 어떤 소유가 가장 가치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과 소는 여기에도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왜냐, 어린 것들은 바로에 보면 이들이 자라서 노동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먹이고 키우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소양은 바로 자기들의 어떤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가치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어떤 것으로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빛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빛 가운데 있는 그 세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를 빛 가운데 세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빛에 의해서 사망을 물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그 어떤 영혼이 누림과 자유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빛의 세계의 어떤 실상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거는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이제 3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과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건 일전에도 한번 증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 자체가, 섬긴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이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이치, 그분은 지존자이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그런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 높아진 심령을 낮추어서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예요.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질서, 아까 혼돈과 허강과 공허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혼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버금가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 자, 이런 자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에게 자리를 하게 하시고 자기는 인간의 자리로 지원받은 자의 어떤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빛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마리도,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생명의 어떤 귀중함이라는 거는 큰 생명이나 작은 생명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귀중하게 여기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그 시대를 경영할 때 자신의 어떤 수를 채우고자 하는 이 수를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상과 자기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의 어떤 행사로서 바로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8번이나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9번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모세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머리 숙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임인데 숙이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어떤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런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사자성어 2개를 찾았는데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 노함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임을 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어떤 완악한 애굽의 어떤 실상과 바로의 실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불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는 그 바로에게 모세에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떤 그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당랑거철이라고 이거는 언제 그 한 해에 뭐 이렇게 사자성어를 이렇게 하는 사회의 어떤 지인들이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는 말로 한번 인용되었던 말인데, 이 사마귀가 수레를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 그러니까 이건 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히 죽이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모든 백성들은 양쪽으로 다 갈라져서 이렇게 자리를 피하고 이제 머리를 조가리고 이렇게 숙이는데 딱 그 왕의 거행하는 그 수레를 막아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사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사마귀가 딱 이렇게 손을 들고 딱 수레를 몸가게 이렇게 막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행사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가 아직도 끄떡없다 이렇게 막아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쳐 죽여도 마땅하지 않을 텐데 자기가 모세를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어떤 수레가 굴러가는 그 앞에 이렇게 사마귀가 막아서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상을 여전히 모르면 자기 앞에 지금 거행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9가지 이제 이 재앙을 이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9분이나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막아서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면 자기가 누구 앞에 서서 자기가 무슨 행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허감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를 가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북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실상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길었고요. 정한 형제님요. 어떻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아주 홍 형제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까 그 버스 그 비유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중국은 그 버스를 아주 잘 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단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른 감정을 많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둠과 흑암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비춰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암에 의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4장에서 47장 사이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몇 장 44절? 44장은 없고 아니 23장 23장 44절로 47절. 예예예예 23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거기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흑암에 있을 적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빛을 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까 속에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게 전합니다. 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서 휘장 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심에 숨지더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거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깊은 말씀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지기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더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덮친 해면을 은솔추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까 이 말씀에 아까 흑암에 내가 있을 적에 이 어린양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아까 치면은 전도할 게 더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좀 많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어린 양을 그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으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3일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3일은 누군가 다 겪는 그 기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애굽 땅에 임한 이 3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과정을 보면 무덤 속에 장사가 된 이후에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그 예수님의 장사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것이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오늘 그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출애굽기 10장에서 그 표현들을 보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처소에서 그러면 거기가 낮은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로 하면 그 어둠을 대항해서 일어선다고 하는 건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둠을 대적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미 죽은 자다. 그런데 너희가 부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악인들은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바꾸는 자들이죠. 그들도 이 흑암을 흑암으로 여겼겠는가? 그들한테는 지금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잘 살고 있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의식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 사망 가운데서 그냥 멸망 상태로 가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둠을 대항해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은 자이고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다 용서받고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을 따라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얼굴빛이 변하고 그 반응이 싸늘해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들 또한 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거를 오늘 여기서 흑암재앙에서 이 3일길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제 저도 좀 이게 밝은 것이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또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선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빛과 어둠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까 어떤 형제님이 기형제님이든가 이 구절 인용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은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만, 모세가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온 천지가 다 흑암과 유암이 깊은 가운데서 뇌성경력 소리로 말씀을 하던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이제 아래로 나가는 이야기 설명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출애굽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구약 백성들은 어둠과 유암 가운데에서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들었어요.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건 고린도 후서에서 재인용이 됐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줬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과 낮은 동의 개념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빛과 낮은 동의 개념이고 어둠과 밤은 또 동의 개념이다. 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뭐 형제님들이 다 인용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사야 6장을
짚어서 한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사야는 6장에 이사야가 파송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6장 6절부터 13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다는 건 모세가 부정한 가운데서 흑암과 유암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과 같은 위치죠.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휘단에서 집은 바 핀 숫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교만한 용어로 부정한 말, 계시가 없는 계시를 받은 말이 아닌 자기의 지식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이야기예요.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해당장이 교회의 사역자로 바꿔지는 얘기죠.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와 같은 거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 듣는 거예요. 사울이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결해진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는 부정함이 제거된 이사야예요.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좀 역설이라고 그러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회개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중인데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고침받는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즉 광명을 가장한 빛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바울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이미 알고 그런 완악한 자들한테 파송하는 얘기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것은 각자 듣는 사람들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라는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보자면 오늘날 세상 교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에다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반드시 조금은 남겨놔둔다. 자, 우리는 이 그루터기로 남겨놔둔 자들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상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말씀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잘 이해했고 잘 풀어주셨고, 형제님들 특히 이제는 믿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흐뭇하네요. 오늘은 들어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 이야기는
아모스 19장이든가 거기 아모스 5장 19절 그쪽에 보면은 뭐 사람이 뭐 곰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이리를 만나고 이리 피하여서 굴 속에 들어갔다가 더듬어 가지고 독사물 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오히려 더 악한 독이 있는 자들한테 붙잡혀 버린다는 거지. 오늘날 말하면 이만희 장례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헤매다가 붙잡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낮은 자유자고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참빛의 아들들이고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조건은 뭐냐면 심령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자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둠의 자녀인 것이고 빛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어둠의 자녀인 것이고 계시를 해줘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럼 그게 그런 저주의 담에 왜 가려져 있고 이게 밤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건 옛사람의 그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의 육적 자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자와 어둠에 붙잡힌 자, 밝혀주시는 분 앞에 손들고 나올 자와 오히려 덮고 가리는 자에게 그쪽으로 가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결론이 딱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금방 형제님 그 말씀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고대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맞이할 그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은 너희들은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 나는 빛 가운데로 이렇게 판별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는 빛이 아닌 흑암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판결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도를 잘 이렇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흑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이제 그 11장은 12장 그 장자의 어떤 그 재앙 그거의 어떤 애고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장을 행하실 거에 대한 애고를 한 장이나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이제 카페에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뭐 오탈자를 내가 다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참조하시고요. 내일은 제가 그 미리 예고한 대로 좀 한 30분 늦게 제가 어디를 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벌고자 해서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십시오. 홍영재님 뭐 가정에 뭐 누가 조상이 나거나 그랬어 혹시? 아니 뭐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예. 자, 내일 뵙겠습니다.